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모스서의 개론 부분과 같습니다. 어제 우리 석희정 목사님께서 아모스 첫 부분이죠. 설명해 주시면서 전체 개관을 굉장히 잘해 주셨는데 오늘 그 1장 서론 부분은 어제 지나갔고 이제 후반부 그리고 2장의 중반부까지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장 앞부분에서는 남유다와 또 북이스라엘 주변의 4개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가 있었죠. 오늘은 나머지 이제 2개 국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주변국들을 심판하셨다, 또 경고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결국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변 국가들을 다루시는 것, 그것에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에 대한 근거로 이스라엘 주변국의 6개 국가를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을 보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점점 멀리에 있는 나라들부터 이제 그 이스라엘과 남유다 가까이에 있는 나라들로 어떤 이 심판의 메시지가 좁혀져 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다시 훈련시키시고 또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아모스서의 결과를 이미 다 말씀을 통해서 보아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경고나 하나님의 징계, 이것은 징계나 어떤 그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또 구원이라는 그것의 전제 조건으로서 필수 과정으로서 경고나 징계가 주어졌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그곳에 담아 있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기록했던 아모스는 원래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아모스는 성경에 보면 농부이다라고 말하고 또 목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가 가수원과 또 양떼들을 키우는 목장의 관리인으로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처럼 선지자 학교에서 어떤 수업을 받았거나 선지자 그룹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가 모세의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한 논리적인 통찰력, 그리고 이 아모스서를 기록할 정도의 어떤 문학적인 지식과 어떤 식견을 가지고 있는 수준의 사람으로 볼 때에 단순히 그냥 농부 그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 아모스는 어찌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 선지자 교육이나 선지자 학교를 나온 그런 전문 선지자는 아니었지만 비전문인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대로 그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이한 점은 아모스는 출신 자체가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다른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심판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이 뭐 누가 듣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나 이거 하고 싶지도 않은 말인데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참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뭔데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감나라 콩나라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게다가 선지자 학교 출신도 아니고 무슨 선지자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 비전문가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계획하셔서 이 아모스의 이름을 더욱더 기가 막히게 지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 아모스의 이름의 뜻은 짐을 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짐을 지는 자. 그러니까 이제 소위 총대를 매는 사람이죠. 남에게
하고 싶지 않은 말을 책임을 지고 총대를 메고 해야 되고, 또 남이 하고 싶지 않은 이 짐스러운 심판의 메시지를 북이스라엘에게 전파를 했어야 됐으니까 굉장히 짐을 크게 졌던 사람이죠. 그래서 아모스라는 말의 이름은 짐을 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러한 막중한 소명을 주실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또 어떤 상황도 전혀 알 수 없는 곳에다가 데려다 놓으시고, 너 이제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게 네 소명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지막지한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자, 이런 적어도 그 사람이 소명을 받은 사람이 살아왔던 어떤 환경이나 배경을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고요. 또 우리의 성격과 기질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또 우리가 어떤 것을 배웠는지, 또 우리의 어떤 전문 기술이 있는가, 또 그 사람이 적응할 수 있는 지역 사회 등을 다 고려해서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모세를 잘 아시죠? 120년을 3등분해서 40년은 광야 전에 바로의 궁정에서 훈련을 받았고, 나머지 40년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배우는 기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 40년, 80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전혀 익숙하지 않은 곳이었지만 사명을 실제적으로 감당하는 나머지 40년, 120살 때까지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이 익숙한 환경에서 익숙한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모스도 그가 사명을 완수하는 기간 동안은 그가 살았던 환경, 또 그의 성격, 그가 무엇을 배웠는가, 또 그가 어떤 지역에 살았는가, 이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시고 또 그 사명을 이루어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가 자라왔던 환경, 그리고 그의 지역 사회를 보게 되면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회의 관례 또 관습에 따라서 아모스가 키웠던 이 양떼들을 팔아야 그도 이제 먹고 살았겠지요. 그래서 이 환경을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오가면서 어떤 수입도 하게 되고, 또 양을 팔아서 이 목축업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살았던 사회, 특별히 아주 부유했던 여로보암 2세 때의 상황인데, 이 아모스가 남유다와 또 북이스라엘을 오가면서 그가 직접 목격하게 됐던 영적인 사회는 굉장히 어둡고 굉장히 또 잔인하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또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율법이 사라진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린 그 사회, 영적인 사회와 또 영적인 사람들의 그 현 주소는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를 수입하게 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백성들이 오히려 타국에 있는 우상들을 수입해오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고, 또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백성들을 섬겨야 되는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모델과 샘플링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부패를 일삼고, 또 가난한 자들을 업신이 여기고 또 학대하고 그들의 것을 탈취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부조리가 일상생활이 되어버린 현실이었습니다. 자, 그런 현실을 볼 때마다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되고 또 듣게 된 아모스의 마음 또한 어땠을까요? 자, 아모스가 비록 시골에서 양떼를 돌보는 목축업자이고 또 농부였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그리고 아주 순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었던 그러한 아모스의 마음에 아마도 거룩한 울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생활과 또 현실은 굉장히 괴리감이 있고 거리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모스가 잘 깨닫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순수하고 또 거룩한 열정을 가졌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사회를 바라볼 때 아주 예리한 식견과 또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아모스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또 사도로 선지자로 사용하셔서 그를 또 이제 스피커로 삼아서 당신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신 메시지가 이제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암몬, 그리고 모압, 그리고 또 유다의 땅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지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좀 깨닫고 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암몬에게 선포된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참 읽기에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요. 이제 상식적으로 볼 때 아이벤자, 이게 임산부가 있으면 가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이치일 것인데, 자,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은 암몬 족속이 얼마나 잔인한 백성들이었는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도 그럴 것이 암몬의 뿌리를 여러분 아시죠? 암몬의 조상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예. 이 롯이 작은 딸과 근친상간을 해서 태어난 아들, 그 아들들의 후손이 암몬 족속입니다. 그리고 이 롯이 첫째 딸과의 관계를 통해서 낳은 자손이 또 모압이죠. 예. 신명기 사관에 보게 되면, 신명기 2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암몬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조상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과 친인척 관계이기 때문에 이 가족끼리 싸우지 말거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결국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선을 그어 주셨지요. 주님께서 이렇게 암몬과 모압을 거부하신 이유가 단순히 근친상간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만은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에, 애굽에서 나올 때 거짓 선지자 발람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그 구원 역사의 길, 그 구속사의 길을 방해하고, 또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그 길에서 그 백성들이 음행을 저지르게 하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죄를 짓게 만드는 족속이 바로 이 암몬과 모압 족속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의 조종을 받고 또 사단의 그 하수인 역할을 하게 되는 이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선을 그어 두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굉장히 잔인하지 않습니까? 여인의 배를 가르고 그 아이도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이런 잔인한 모습들, 지금 우리 세상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께 뉴스에 여러분 보셨겠지만, 뉴욕 맨하탄에서 자전거 도로에 그 홈디퍼 차량이 돌진해가지고 8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또 수십 명이 굉장히 부상을 겪는 아주 극악무도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리고 나서 그 트럭 운전수는 내리면서 위대한 알라에게 영광을 돌린다,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보여지는 잔인한 모습들, 과거나 현재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날 그저께 또 뉴스에 보니까 일본 도쿄에서 한 아파트에서 한 남성이 사는 그 1인 아파트였는데, 그곳에서 아이스박스에 시신 9구를 방치해 두었던 그런 사건이 또 발생이 되었죠. 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비참하고 또 잔인한 모습, 지극히 이기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실까요? 13절 말씀 하반절에 보게 되면
여인의 배를 가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잔인하고 이기적인 행동을 한 이유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자기가 먹고 사는 것만 중요하고 또 자기 땅을 넓히는 것만 중요하고 자기 집이 커지는 것만 중요하고 내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기적인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보여졌던 그러한 모습 때문에 이렇게 그 자기 바운더리만 중요하다는 이유 때문에 아주 극악무도한 일을 저지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실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암몬의 랍바성에다가 불을 지르고 또 지도자들을 사로잡아 가겠다, 이렇게 하나님 무섭게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랍바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의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랍바성이라고 하는 곳은 암몬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상징적인 성입니다. 그 땅의 토질이 아주 좋고 또 아주 비옥한 땅이고, 그리고 옆에 또 계곡물이 흐르고 아주 높은 곳에 위치한 아주 잘 지어놓은 그런 암몬 사람들의 상징적인 그러한 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우상으로 여기시고 그들이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들이 숭배하는 그런 우상에 대해서 다 불태워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죠? 그들의 지도자들을 다 사로잡아 가겠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죠? 지도자, 국민들의 어떤 신망과 덕망을 얻게 되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지도자들의 비판을 받게 되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희망과 또 소망의 아이콘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어떤 소망과 희망의 아이콘이 되는, 그들에게 어떤 인생의 비전을 제시해 주어야 되는 이 지도자들을 갖다가 다 사로잡아 가겠다, 이 백성들을 말살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계속해서 어떤 심판과 잔인한 말씀이 나오지만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죠. 오히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은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이미 과거에 지나간, 없어져 버린, 이미 다 결과를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러한 말씀들이 주어지는 것을 보면서 과거의 시대나 지금 시대나 다른 것이 없구나, 그러면서 망연자실해 있고 슬퍼하고 하나님 나 심판하시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이렇게 타산지석으로 반면교사 삼아서 오히려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것으로 해석할 때 오히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그리고 제 삶을 돌아볼 때에도 제 바운더리나 어떤 내 지경, 또 내 영토, 내 사람, 그리고 내 영향력이 더 커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이기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암몬 사람들과 또 이제 다루게 되겠지만 모압 사람들에 대해서 엄중한 메시지를 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그들을 버리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이 말씀 속에 배어져 있다는 것을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우리들을 또한 그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것이 지나간 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연단이 소망이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께서도 말씀 중에 몇 번 인용하셨지만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스위스의 또 정신의학자가 계십니다. 그분은 기독교적인 인간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인격의학이라는 것을 만드셨는데, 그분이 쓰신 책에 인생의 네 계절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생을 4계절로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요. 꽃이 피는 봄을 어린아이의 시절로 이렇게 묘사를 했고, 또 그 다음에 또 만물이 성장하는 그러한 활동의 시기를 여름이다. 이제 여름은 청년과 성년의 시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열매를 거둔 후에 낙엽이 지는 이 가을은 노년의 성숙한 계절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다 마감한 후에 있는 겨울을 또 이렇게 겨울이다라고 또 죽음의 계절을 겨울이다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자, 이 재밌는 것은 자연의 4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이게 순서대로 오지요. 순서대로 오지만 인생의 계절은 건너뛰기도 하고 봄에서 뭐 가을이 되기도 하고 또 여름에서 겨울이 되기도 한다. 상실되기도 하고 또한 생략되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과 같이 한 번 지나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단계에서든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특성들이 한 계절에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인생의 계절을 영적인 4계절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함께 하실 때 이런 인생의 4계절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하면 다 들어주셨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인생의 봄의 계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풍성한 열매가 여름에 맺히듯이 우리 인생의 영적인 과실을 얻을 수 있는 열매 맺는 계절이 여름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가을이 되면 성장과 성숙,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계절이 바로 가을이다. 그래서 가을은 어떤 열매 맺기를 위해서 막 노력을 하고 싹을 틔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계절이 아니라 인생의 어떤 가을이 주어지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숙하는 것, 그리고 나의 삶을 반성하고 또 반추하고 돌아보는 것, 그것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계절이 바로 가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겨울은 춥죠. 이제 겨울이 오고 있는데 춥습니다. 겨울은 인생의 겨울도 마찬가지로 어떤 시련과 또 광야, 예수님처럼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겨울이 찾아올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겨울이 겨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봄이 주어질 수도 있고 또 과실을 맺는 여름과 또 성숙하는 가을이 주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인생의 어떤 그 겨울을 만난 우리 성도님들, 또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 또 십자가와 같은 또 희생과 아픔의 시절을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시련의 과정을 모두 통과한 후에 또 인생의 봄과 여름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예. 자, 이제 또 마지막 단락을 한번 또 볼까요? 이제 오늘 본문은 1장에서 시작을 해서 2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1절부터 5절까지 쭉 보게 되면 앞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13, 14, 15절과 똑같이 여기도 이제 1절부터 5절도 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시를 보게 되면 같은 운율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 1절부터 마지막 5절까지도 앞에 있었던 말씀하고 똑같이 반복이 되고 또 같은 운율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절부터 3절은 이제 모압, 암몬에 이어서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우리 1절부터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모압과 암몬과 마찬가지로 이 모압도 굉장히 잔인한 족속이었죠.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든다. 그러니까 이미 죽은 왕의 그 시체를 다시 관에서 꺼내다가 그 뼈를 갈아 가지고 그것으로 재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정도로 아주 극악무도한 그리고 굉장히 비도덕적이고 반인륜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은 이 생명을 아주 값지고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행위가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인간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정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마도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본다면 적어도 이런 일은 하지 않을 수 있을 텐데 사람의 목숨을 이렇게 파리 목숨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또 더 깊이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주어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이렇게 그냥 파리 목숨처럼 없어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가? 이제 그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이 사람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과 또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지, 또 어떻게 대해야 될지,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을 우리가 그 가치를 존중해 주어야 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러한 작품들을 함부로 대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볼 때 죄악되는 모습이었고, 그것이 진노의 불을 가져오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존중받기를 원하고 서로가 사랑받기를 원하죠. 예전에 제가 저희 청년이 보내준 동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 엄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라는 영상이었습니다. 이미 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장애인 학교 설립 과정에서 그 동네에 장애인 학교가 들어온다라고 하니까 동네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땅값이 떨어지기 때문이고 자신의 자녀들이 장애인들과 공부하는 것이 싫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러한 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였습니다. 장애 아이를 둔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 혐오스러운 존재 아닙니다. 더러운 존재 아닙니다. 신체가 불편할 뿐이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자, 이 과정에서 심한 욕을 하는 분들이 있었고, 장애 아이를 둔 부모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 쇼하는 것이다. 참 사람들이 너무하지 않습니까? 참 이러한 그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장애우를 둔 부모, 그 엄마들이 그 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분들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눈물로 이제 호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한 가지 비전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것은 그 학교 내가 짓지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쉬운 일은 아니지만, 뭐 제가 특수 교육을 전공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좀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뭐 그 학교 교장이 되겠다, 뭐 그런 혹은 뭐 건축업자가 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한 하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좀 섬겨야 되겠다,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존귀한 자들, 자, 우리가 육체적으로 핸디캡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다 어떤 장애와 핸디캡이 있지 않습니까? 다 상처와 아픔과 또 연약함을 가지고 사는 존재들인데,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존귀한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게 4절과 5절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끝으로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유다에도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이유는 여호와의 율법, 암몬과 모압 족속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들을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하나님 벌을 내리셨지만, 반대로 이 유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과 언약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를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벌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내 얘기를 경청해 주지 않고 함부로 무시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어떠셨을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창조됐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그 창조 매뉴얼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매뉴얼, 하나님의 그 말씀과 율례를 무시할 때는 하나님도 우리를 좀 다루시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샀을 때 그 사용 매뉴얼, 그 사용 설명서를 잃어버리면 그 물건이 고장났을 때 다시 고치기 힘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조업자를 만나거나 설명서를 찾게 되었을 때는 그것을 바로 잡고 다시 고칠 수가 있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살라, 그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대로, 우리의 사명과 비전대로 살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이것이 중요하죠.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그런 사람은 어떤 복을 주신다 그러죠? 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자의 그 말씀, 그 매뉴얼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형통하게 되는 복을 주신다 말씀하죠.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에도 이 말씀 잘 아시죠? 모세가 이제 민족의 대지도자로서 이렇게 살다가 이제 소천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바통을 이어받았는데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압과 암몬의 메시지는 굉장히 무섭고 또 아주 극악무도한 이러한 모습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백성인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와 정반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이 창조 매뉴얼인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형통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또 큐티하고 또 묵상하심으로, 특별히 이 새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축복으로 또 형통함으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앞에 나온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또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메시지와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새벽을 깨우며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속히 응답받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또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 위에, 특별히 모든 기도하는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삶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일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